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생명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생명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오직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시험, 시련, 고난의 주제의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다가오는 우리 삶의 시험의 시간,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 그 시험을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인내의 길을 잘 걷고 주님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 안에 순종하며 잘 머물러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세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그 번역, 그 뜻이 조금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세번역이 그것을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 시험을 견디어 통과한 사람은 참됨이 입증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속에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온 그 발걸음, 그 순종의 인내의 자리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성경 전체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분의 언약으로 불러주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그리하여 그 생명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에 그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부름받은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시련, 고난의 시험의 시간 속에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생명의 믿음이 입증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상급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랜 기간의 훈련을 거쳐서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오랫동안 노력해서 어떤 자신의 영역에서 인정받아서 상을 받는 것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상은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믿음의 길 안에서 받는 면류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기보다 바로 우리 자신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견디어냄으로써 우리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하여 그 보혈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생명길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은혜에 의지하여 끝까지 충성되이 걸어간 이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동참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된,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된 생명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급입니까? 그것을 바라본다면 지금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검증의 시간,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의지하여 끝까지 잘 통과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마지막 목적지까지,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변치 않으시는 은혜의 손길만 붙잡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말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내가 실족하여서 내 마음이 어지럽혀지고 방황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이 자리로 끌고 오셨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믿음의 검증에 복된 자리인데 거기에서 내가 걸려 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나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본문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거기서 시험은 구약 성경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한 그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 시험의 단어와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는 아닌데 같은 단어인데 그러나 문맥과 맥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인 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셨다는 것은 테스트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브라함이 연단받으며 믿음이 성숙해져 가며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우는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그가 하나님 신뢰하고 믿는 그 여정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이제 그 결실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 학업의 성취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고사를 친다, 말할 때 그 시험을 친다, 그 테스트,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라는 여기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시려고 우리에게 맛 좀 봐라 이렇게 괘씸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곤란한 자리로 어둠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오직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역시 성경의 다른
본문과 다른 맥락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신 그 분이 우리 인간이 겪고 당하게 되는 그 시험의 자리에 인류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는 그 현장에 서셨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같습니다. 그것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끌어안으시며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맥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과 어떤 1대1 맞상대를 하는 같은 수준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기생충의 존재입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온전한 빛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하나님께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도전 앞에서 고민하신다든지 악의 도전 앞에서 낑낑대며 애써서 간신히 이겨내신다든지 악의 시험 앞에서 이리저리 헷갈려 하신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시고 악은 그분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악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분은 어둠과 아무 관련이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 계신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힘이 없으셔서 힘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무언가 연약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오직 선한 뜻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진실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 앞에서 때로 나의 연약함과 유혹에 걸려 넘어진 내 모습 때문에 내 인생이 이리저리 꼬이고 힘겨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내셨구나 이런 식으로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관계없이 빛이신 하나님이고 오직 시련의 시간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엎드림으로써 믿음이 검증되는 그 시간으로 나아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나의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진다 말씀하면서 오늘 야고보서는 그 과정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진다. 욕심 혹은 정욕.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무언가를 향한 간절한 열망, 갈망을 나타내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갈망과 열망이 어둠과 결탁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 단어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느낌으로 사용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갈망, 열망이 있는데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열망하는 존재로서 당연히 우리 속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열망, 갈망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손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를 거부할 때에 이 열망, 갈망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모든 통제의 끈을 끊어버리고 그 열망, 갈망 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고자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방치하고 또 그것에게 끌려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둠의 길로 발을 헛디디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욕심이 처음에 이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처음에 그 이끄는 과정에서부터 그 어둠의 방향을 말씀 속에서 감지하고 끊어내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끊어내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끌림 받다가 결국 꿰매 빠집니다. 걸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미끼 앞에서 물고기가 처음에 입질을 하다가 덥석 물듯이 처음에 자신의 길들여지지 않은 그 열망, 갈망 그것 자체가 그냥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이끌림 받다가 결국은 그 덫에 걸려듭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덫에 걸려든 이후에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 죄를 받아들이고 끌어안는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이끄는 자리, 이끌림 받다가 덫에 걸린 후에 그 덫을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덥석 끌어안게 될 때에 결국 구체적인 행동으로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열매가 구체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때라도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거부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열리기 시작한 그 죄의 열매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 속에서 계속 품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자라게 둘 때에 그 죄가 자라서 결국은 죽음을 낳게 됩니다. 이 모든 죄의 길의 끝에는 결국 사망,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어둠, 죄악의 그림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은 빛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선한 것들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끌려가는 나의 정욕, 나의 그 열망을 주님 손에 길들여지도록 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방치하였다가 결국은 덥석 걸려들고 또 결국은 내가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죄의 열매를 맺어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길로 점점 빠져들지 말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절하게 또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말씀에 뜻을 정하셔서 우리 개역 개정에서 자기의 뜻을 따라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새 번역에서 뜻을 정하셨다. 이것이 좀 원어의 느낌을 잘 드러내게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의 욕심, 정욕, 자신의 어떤 갈망, 열망에 이끌려서 결국은
죽음,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빛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아름답고 선하신 뜻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새 창조의 첫 열매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놀랍고 복된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뜻으로 정하시고 그 뜻을 따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어떤 어둠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섞여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의 욕심을 물리치고 오직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이 시간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원망도 다 내려놓고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의 목소리도 다 내려놓고 내 속에 들어왔던 모든 섭섭하게 하는 마음들 다 꺼내서 내려놓고 모든 주님과 관계없는 어둠의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온갖 시끄러운 어지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성경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들려오는 거짓 목소리들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교회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거짓의 목소리들을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일들을 뒤로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 되시는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히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품으로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생명의 면류관 예비하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생명길로 저희를,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화면 참조하시며 모든 중보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함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태풍으로부터 한 번 더 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